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물러가고 염려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해놓고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남자분들을 보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남자 보고 또 아름답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다 아름다우시죠.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누가 왕이었냐? 여로보암이 왕이었고요.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헷갈리니까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쪽이 큽니까? 북쪽이 큽니까? 북쪽이 크죠.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었고요.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까지는 요 세 사람,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북쪽 쭉 나오고 남쪽 쭉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고요. 남쪽의 왕은 누구였냐? 르호보암이 왕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가 어땠을까? 오늘 보면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절. 두 나라 사이. 사진은 계속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멘. 사는 날 동안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끊이지 않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북쪽과 남쪽이요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이가 나빴겠지요. 사이가 좋으면 싸우겠습니까? 근데 말씀 7절입니다. 한 절 넘어가면서 왕이 바뀝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르호보암이 사라지고 아비얌이 등장을 했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은 그대로 있었는데 아비암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남쪽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남쪽 왕이었던 아비암 사이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13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오늘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아비야가 열왕기상 15장에 나온 아비얌과 같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아들을 아비얌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아비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남쪽에서는 몇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북쪽에서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80만 명이 모였습니다. 누가 더 셀까요? 80만 명이 더 세겠죠.
그런데 전쟁에 하기에 앞서서 이 남쪽 왕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가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13장 4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그래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서부터 12절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증단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상당히 긴 문장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의 가문 가운데 선택하셨던 유일한 가문은 누구의 가문이라고요? 다윗의 가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금송아지와 싸워 누가 이기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너희가 섬기는 금송아지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신이다라는 것이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금송아지를 의지한다고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항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너희 금송아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었을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뭘 했느냐? 유다의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둘을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아니 아비야가 1장 연설을 하고 딱 끝났더니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있고 뒤로 와가지고 뒤에도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그 땅에 머물렀는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앞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 물러가려고 했더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이런 걸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되었죠. 이때 유다의 백성들이 뭐하냐, 유다의 군사들이 뭐하냐. 역대하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군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군사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대충 기도 시간이니까 30분만 기도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생명 걸고 기도했겠죠.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나 죽으면 내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텐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생명 걸고 기도했다니까요. 아직 결론도 안 나오는데 벌써 우리는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아멘. 역대하 13장 15절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누가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들으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지.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냐?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13장 17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앞에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군사가 80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몇 명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까? 50만 명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질 줄 알았던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의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유다가 승리했던 이유, 왜 승리했다고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유다의 군사들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주님만 찾는 자 망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승리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요, 어디를 차지하냐? 역대하 13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멘. 유다가 승리해서 북이스라엘 왕을 쫓아가 가지고요, 경계가 되는 몇 지역을 빼앗았는데 그 가운데 어디가 있었냐? 베델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유다 빨간 곳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 위에 베델입니다. 거기가 베델. 더 꼭대기에 단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았습니다. 맨 위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놓았고요. 또 남쪽 유다와 경계가 되는 벳엘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뭘 세워놓았냐? 금송아지를 세워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이 아비야가 승리해서 어디를 빼앗았느냐? 베델을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베델을 빼앗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지역에 세워졌던 금송아지 없애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더욱이 이 유다왕 아비야가 전쟁하기 전에 뭐라고 선전포고합니까? 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너희가 세운 금송아지 그거 우상이잖아. 힘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베델을 정복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아비야가 해야 될 일은 금송아지를 없애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비야 왕이 베델을 정복하고도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아니,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와 똑같겠지요. 저거 없애면 벌 받을지도 몰라. 저거 없애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안 주실지도 몰라. 금송아지가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혹시 저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신부님 가운데 황창연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신데 요즘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이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 성도들을 데리고 야외로 우리처럼 나들이를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산에 이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한 70대 먹으신 그 성도님 한 분께서 그 돌탑에 그 돌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저거 아닌데. 그래도 뭐 거기 놀러 왔는데 그것까지 욕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기 산에 가면 다 절들 있지 않습니까? 저 대웅전이 보이는데 또 성도님 그 70대 할머니 성도님께서 저 멀리 보이는 대웅전을 보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당에 와서는 마리아 앞에서 넙죽 엎드려 기도하더랍니다. 깨달았답니다. 신부님께서. 그 할머니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무나 걸려라 신앙이죠. 아무나 걸려라. 나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되면 부처님도 상관없고 산신령도 상관없고 마리아도 상관없고 하나님도 좋고 아무나 걸려라. 아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혹시 아무나 걸려라? 아닙니다. 아무나 걸려라. 하나님도 좋고 누가 문지방 밟으면 복 날아가는데 살금살금. 누가 뭐 하면 차 사서 제 고사 안 지내면 사고 난대. 이 모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조심. 아무나 걸려라. 이런 신앙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비야가 그랬다고요. 저 금송아지 치워버려야 되는데 너무 멋있게 세워져 있거든요. 저거 치우면 그 벌이 나에게 임할까 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뭘 없애지 못하는 겁니까? 우상을 없애지 못해버렸다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세워진 우상들이 있습니까?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향기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